내게 맞는 싸움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거예요. 요만한 조그만 아이가 그래서 나가서 싸운다라고 했을 때에 사울 왕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 투구, 칼을 채워줍니다. 야, 너 그래도 장군처럼 가야지. 그래서 너는 특별 장군이야. 그러면서 왕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벗어줘요. 그리고 투구도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의 왕검이라고 그러죠. 왕의 검도 주면서 싸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38절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왕이 자기 칼도 줬대. 야, 왕이 자기 갑옷도 줬대. 웅성웅성했겠죠. 때로는 부러워도 했겠죠. 또 근사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이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일단 체구가 작으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보면 사울은 준수했더라. 그러니까 등치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어보니까 안 맞고 무겁고 그런 거예요. 칼을 들었더니 칼도 무겁고 뭐 칼 뽑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39절 보면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입어봤더니 남들은 부러워하잖아요. 야, 그래도 왕의 그 갑옷인데 왕의 칼인데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싸우러 나가는데 익숙하지도 않고 내 칼도 아니고 영 불편하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저 장면, 저 선택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제일 바보스럽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입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닌 다른 사람 거를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내 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야, 이건 보검이야. 그래. 남들이 야, 이 갑옷이 어떤 갑옷인지 알아? 야, 너 폼나. 그래서 그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또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또 입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남의 칼을 들고 남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자리에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또 불편해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잠깐만 착각을 해요. 야, 무기가 얼마나 좋은 거야? 무기가 얼마나 비싼 거야? 야, 이거 얼마나 인기 있는 거야? 싸움에 있어서 무기가 좋고 무기가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 다루는 무기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있어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또 남들이 다 부러워하니까 야, 너 평생에 왕의 군복을 입을 때가 어디, 왕의 갑옷을 입을 때가 어디야? 그래서 남이 칼 들고 남이 무기 들고 남이 옷 들고 그때 익숙하지가 않아요. 둔한 몸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 앗소리도 못하고 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이겼느냐? 자기 무기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주변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너 뭐하냐? 돌멩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손가락질하죠. 저건 자세가 안 돼 있어. 야, 네가 칼을 들고 칼을 내려놓고 나가네.
너에게 싸우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결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일반 시각으로 한번 쳐다보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이제 짧은 들판에 둘이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덩치가 커요. 근데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덩치가 작아요. 다윗이 들고 있는 칼과 창을 보니까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칼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칼을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5개 들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은 갑옷 자체가 우아하고요 진짜 장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냥 더운 날 긴팔이나 입고 겠습니까? 그냥 너덜너덜한 메리아스 입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 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에서는 어때요?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모든 시각이 다 다윗이 불리하고 골리앗은 강하다. 골리앗은 약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점같이 보이는 그 다윗의 덩치 작고 칼도 없고 작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강점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점이 있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사람들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기동력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시각을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그냥 쟤는 등치가 크니까 이길 거야. 등치가 큰 대신에 느리죠. 갑옷을 입었으니까 야 쟤는 손칼이 뚫을 수가 없을 거야. 근데 둔하지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것을 성경은 지혜다 그러죠. 세상이 다 이거다라고 했을 때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과 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과거에 사자하고 싸워봤다. 근데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곰하고도 싸워봤다. 근데 내가 살아남아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작은 싸움에 이겼더니 큰 싸움에도 이기더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반대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나 사자하고도 싸워봤어요. 곰하고도 싸워봤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뭘까? 누가 더 셀까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 된 겁니다. 야, 너 골리앗하고 싸울래? 곰하고 싸울래? 그럼 여러분 누구하고 싸울래요? 그것도 고민입니까? 골리앗은 커봤자 사람이잖아요. 곰은요 이만해요. 곰 안 보셨어요? 곰이 굉장히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죽일 때 다 찢어서 죽인대요. 그러니까 좀 곰 예전에 우리 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죽은 척 하면 됩니다. 뭐 이러잖아요. 숨 안 쉬고 죽은 척 해야 됩니다. 진짜 죽습니다. 그 뒤도 안 들어보고 막 도망가야 돼요. 나 옛날에 배웠어. 그래서 야 빨리 죽은 척해. 다 눈 감고 있죠.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곰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사자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죽어요. 그냥 앗소리부터 죽습니다. 사자가 어항거리면요 그 오금이다 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너 셋 중에 하나 싸워봐. 골리앗하고 싸울래? 사자하고 싸울래? 곰하고 싸울래? 그럼 저는 골리앗하고 싸울래요. 사자 무서워요. 정 못 믿겠으면 유튜브에 동물의 왕국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사자가 무서운가, 곰이 무서운가. 그건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곰하고도 싸워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자하고도 싸워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골리앗이 커봤자 곰보다 크겠습니까? 골리앗이 싸나워봤자 사자보다 싸우겠습니까? 내가 곰이라고 하는, 내가 사자라고 하는 더 크고 더 무서운 맹수하고도 싸워봤는데, 그래서 이겨봤는데 그래봤자 골리앗 아닙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신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더 옛날에 더 큰 적을 만나보고 그 큰 적을 이겨봤던 그 과거의 기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곰하고 싸워서 이겨봤어요. 근데 골리앗이 있으면 그 아기곰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아, 내가 곰하고도 이겨봤는데 내가 뭐 이렇게 무섭습니까? 내가 사자도 한번 내가 쓰러뜨려 봤는데 그래봤자 골리앗이 사자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사자와도 싸워봤고 환경이라고 하는 곰이라고 하는 환경하고도 많이 참 싸워봤더라고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비교해보면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또 여전히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곰하고도 싸워서 봤는데, 내가 교회 처지가 사자하고도 훨씬 더 어려운 것도 내가 싸워봤는데,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보면요, 특별히 수영교회는 지난 과거를 얘기하면요, 정말 다큐멘터리를 한 100편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이 유단히 많아요. 힘들게 살아왔고 상처가 있었던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야, 그 제가 얘기 듣다가 또 가정을 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다 이겨내셨어요? 보면 그 시절에 정말 사자예요. 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골리앗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하고도 싸워봤는데 저 골리앗이 문제냐. 그래서 지나온 날 여러분 흘렸던 눈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피멍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치유되고 오늘날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사자하고 싸워봤는데 딱 보니까 골리앗이 세봤자 사자보다 덜한데요. 내가 곰하고 한번 진짜 맞닥뜨려 봤는데, 야, 곰에 비하면 저 골리앗 저거 아기 곰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자신감이 골리앗 앞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추석이잖아요. 또 지난 모든 것을 감사할 때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팠던 거, 정말 여러분들이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근데 다 지나갔잖아요. 이겨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골리앗이 깍깍거릴 거예요. 그래봤자 골리앗이에요. 여러분들 골리앗하고 골리앗에게 쓰러질 거였으면 옛날에 곰에게 물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하면 사자가 으르렁거렸을 때 그 옛날에 이미 여러분 이제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겨내셨잖아요. 그 자신감으로 오늘도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하다가 이솝우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책을 얘기할 때도 있는데 책 내용을 서술을 쭉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쓴 사람이 누구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좀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솝우화나 옛날 이야기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요. 왜냐?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따로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가끔 얘기해요. 이솝우화 중에 제가 가장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솝우화는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토끼와 거북이에요. 가끔가다 얘기해요. 토끼와 거북이. 이건 생각할수록 참 신기해요. 토끼와 거북이가 둘이 무슨 얘기를 하던지, 야, 그럼 너랑 한번 해볼까?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하죠. 이거 책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그 어린 시절에 배웠던 토끼와 거북이. 그래서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어려우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 교육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모든 유치원, 모든 어린이집에서 늘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토끼와 거북이. 야, 그러면서 토끼는 선천적으로 되게 달렸거든. 재주도 많았거든. 그런데 그것보다 거북이 봐봐. 얼마나 성실해.
좀 모자라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성실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럼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토끼는 잘난 체 하다가 졌고, 거북이면 어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성실히 해라.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요. 뭐 그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날마다 해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대학교에서 아예 큰 입간판을 만들어가지고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하고 우리 대학은 이런 교육을 선호합니다라고 하면서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이런 시각으로 토끼와 거북이를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번 간판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공회 대학교에서는 되게 크게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입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씨체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읽어보면 성공회 대학교에서 이 대학생 우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잠자는 토끼도 잘못이지만 발소리 죽이고 몰래 지나가는 거북이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토끼를 깨워 함께 가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어요? 저 대학에 우리 성공의 대학생들은 저 시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뭐예요? 아니 거북이가 열심히 한 것 오케이. 그리고 토끼가 교만해서 하다가 잠든 거 잘못한 거 맞아. 그런데 거북이가 잘못한 게 있어. 아쉬운 게 있어. 페어플레이 정신이 없어. 경주하다가 잠들었으면 좀 깨웠어야지. 어떻게? 야간야간 깰까봐 조심조심 가가지고 잠 안 깨우고 그리고 끝까지 가서 나 이겼다. 야 이거 조금 좀 페어플레이 정신이 없는 거 아니냐? 좀 이게 얍삽한 거 아니냐? 우리 성공회 대학교는 좀 이렇게 얍삽하게 살지 말자 라고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아니 지금 더 크게 살라는 거잖아요. 더불어 같이 살아. 이렇게 취지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또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나쁘다는 거야?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거북이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천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머리가 뛰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남들 1시간 할 때 5분이면 다 외워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수업 시간에 듣기만 해도 시험 보면 다 맞아요. 항상 1등인 거예요. 여기다가 조금 노력도 하니까요. 그 1등 자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공부머리가 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거북이 같은 스타일이 있죠. 그러니까 남들 1시간 할 때 5시간 하거든요. 그때도 공부는 느려요. 그래서 야 저렇게 공부하는데 늘 하위권이에요. 밑에서 센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토끼는 지 똑똑한 거 믿고요. 야 누가 나를 따라잡아. 그리고 이제 낮잠 자듯이 게임해요. 공부 안 해요. 그래도 잘 해요. 야 너 진짜 천재다. 그러면서 더 게임에 푹 빠져요. 거북이는 야 5시간을 해도 보통 못 따라가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시간을 해요. 10시간을 했더니 왼바꿈 따라가는 거예요. 15시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적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토끼는 항상 1등이에요. 근데 거북이는 30등에서 25등, 20등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졸업할 때 마지막 시험을 봤더니 결국 거북이가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토끼를 따라 붙었어요. 토끼는 자기 머리 믿고 여전히 게임 시험 전날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결과는 거북이가 1등을 했다.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대학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에 옆에 PC방 보니까 토끼가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 토끼야 너도 공부해. 너 나한테 따라잡힌다. 그러면서 막 PC 막 모니터를 빼고 그랬어야 되나? 야 너 공부해. 거북이가 자기 공부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아니 토끼가 그렇게 자기 머리 믿고 저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만약에 그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건 이혜종 지사님이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면 정지석 지사님 같은 분이 해야 돼요. 학원에서 야 너 공부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북이가 굳이 PC방에 있는 토끼한테 야 너 공부해야 되니까 너 나한테 따라잡혀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해서 비난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거북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잘못했어요. 큰 잘못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토끼를 깨웠느냐 안 깨웠느냐 뭐 그건 상관없어요. 애초에 거북이가 뭘 잘못했느냐 토끼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뭐 시비 걸다가 너 나랑 한번 붙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잘못한 건 없어요. 토끼하고 왜 못 싸웁니까?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육지에서 뜀박질 하냐는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가 이긴 거는 천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토끼가 달려가다가 잠들어서 거북이가 우승할 때까지 그게 또 한 번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천년이 지나도 이제 토끼들은 안 잘 거예요. 무슨 수로 거북이가 육지에서 야 저 산 꼭대기 가서 깃발 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라고 하는 그 선택 그게 미련한 거예요. 아예 그런 경주 그런 싸움을 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각자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북이에게 주시는 싸움의 장은 바다예요. 바다. 야 너 바다로 와.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토끼도 또 얕잖아요. 야 내가 바다로 가면 내가 되냐?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우리 타협해. 그럼 갯벌에서 해. 그럼 갯벌에서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한 40km 달렸으면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겼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거북이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우리가 많아요. 감정적으로 너 한번 붙어.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산까지 올라가는 경주를 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 무기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싸워야 될 자기에게 맞는 싸움이 뭔지를 모르고 무턱대고 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길 수 있어요. 천년에 한 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불평해요. 거북이가 왜 불평해요? 아니 토끼는 저렇게 빠른 걸음을 주면서 나는 왜 등에 껍질까지 달아가지고 이 모양으로 살게 하냐고. 누가 그렇게 살래요? 누가 왜 산에서 그런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나에게 주신 싸움을 해야죠. 그러니까 나이가 거북이냐 토끼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북이는 어디서 싸워야 되느냐, 뭘 갖고 싸워야 되느냐. 토끼는 잘한 거예요. 한 번 실수한 거죠. 그런데 잘 싸운 거예요. 야, 저 산꼭대기에서 싸우자. 이기는 경기를 해야죠. 그래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다윗이 한번 보세요.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 왕의 갑옷 아니라는 거예요. 칼 아니라는 거예요. 투구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돌멩이 들고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 싸움을 했죠. 내 무기를 들고 싸웠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왕이 준 건데 입어야지. 야 왕의 칼인데 다르겠지. 왕의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다라고 하면요 100% 졌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입어야 될 편한 옷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다루는 익숙한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싸워야죠. 왜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거 가지고 나도 저기서 그러다가 결국 거북이 꼴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갑옷 입었다고 나도 갑옷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남들 다 칼, 조금만 더 긴 칼, 조금 더 멋있는 칼, 나도 같이 칼 들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네 거 들고 나가서 싸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 거, 그거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만 우리 불평이라는 게 뭐예요? 남들 다 칼 있을 때 왜 나는 칼 없어요? 돌멩이 있잖아요. 이따위 돌멩이 가지고 뭘 해? 근데 다윗이 그 돌멩이 가지고 칼 100자루 1000자루 가지고 있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보란듯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역사를 이루었듯이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여러분이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고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것을 가지고 너무 불평이 많아요. 너무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왜 거북이가 바다에서는 얼마나 날라요. 근데 이 등껍질, 나는 다리가 짧아. 왜 산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가지고요, 잘하게끔, 익숙하게, 잘하게끔 열심히 연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한 방으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한 방으로 기가 막히게 그 이마에 맞춰서 두 개 필요 없이 한 방으로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 하면 뭐 물맷돌이라고도 하고 돌팔매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끈에다가 돌을 약간 윙윙 걸려서 휙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주특기냐?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를 했어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그 고대 사회를 보면요, 뭐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화살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나와요. 돌팔매 부대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아예 부대가 소총부대, 뭐 창부대, 가장 많았던 게 돌팔매 부대예요. 그래 보면 그 이후에도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요라망 때도 아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3장 25절에 보면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전쟁하는 데 있어서 물매꾼이 뭐예요? 물매꾼 부대라는 거예요. 장전! 그러면은 끈에다가요 돌을 막 해요. 돌려! 그러면 돌리는 거예요. 발사! 그러면 휙 던지는 그런 부대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보편적인 무기였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몇백 년 지나서 역대하 26장 14절에도 우시아 왕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갑옷 부대가 있고 활 부대가 있고 창 부대가 있고 물맷돌 부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요즘으로 말하면 보병 수준의 그런 그 무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웬만한 군인들은 다 돌팔매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도 하고 다윗도 하고 누구나 다 돌팔매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돌팔매에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탁월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칼을 갈고 또 칼을 가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팔매를 주셨어요. 그 돌팔매를 가지고 다윗처럼 해야 돼요. 잘 쓸 수 있게, 최고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에 살아서 프로야구 중에 SSG의 팬입니다. 그 중에서 최정 선수가 있잖아요. 그 최정 선수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 이렇게 슬럼프가 오잖아요. 한참 슬럼프를 겪었을 때 그 친한 기자가 물어봤대요. 요즘에 되게 타율이 안 오릅니다. 요즘에 참 어렵습니다. 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최정 선수가 요즘에 타격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타격 감각이더란 말을 쓰더라고요. 뭐냐면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운동 그 감각, 타자는 타격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그 감각이 살아있을 때 그때 잘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은 언제 살아나느냐?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감각을 다시 불같이 일어세우고 모든 세포의 감각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대요. 죽어라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보통 10시간을 했다라고 하면 타격 감각을 세우기 위해서 15시간도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니까? 내 몸의 감각들이 다 살아날 때까지. 그래서 손에 보면요, 막 피가 막 낭자해요. 그래도 죽어라고 연습을 해야 그 감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악기도 현악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매일매일 연습하더라고요. 뭐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거. 우리가 들으면 똑같은데 연습을 조금이라도 덜 하거나 이러면 감각이 무뎌진대요. 손가락 감각이며 모든 감각이 느려져서 자기가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연습을 한답니다.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연습을 한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정상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도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감각인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준비도 해야 되는데 감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전하느냐. 근데 그 감각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그래서 목사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각이 사라지면 그냥 험한 소리 하는 거예요. 글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냥 험한 소리 하다가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운동선수나 뭐 음악가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수많은 돌팔매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그러나 곰도 쓰러뜨리고 사자도 쓰러뜨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연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애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인 싸움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나에게 주신 옷을 입고 사세요. 남들 뭐 입었나? 남들 뭐 들었나? 그건 남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돌멩이라고 하면 그 돌멩이 들고 죽어라고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강력하게 기회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에 많은 사자들, 많은 곰들 그거 가지고 내 마음에 뭐 응어리가 졌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오늘 그 조그만 골리앗이 조그맣게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막 소리쳐도요 앵앵거리는 거로 들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추석을 맞이해서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감사할 줄 알고 또 오늘 이 시점에서 나에게 주신 돌을 가지고요 다윗처럼 열심히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회를 주시고 역사의 중앙에 우리를 서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